지난 시간에는 아사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던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일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41년 동안 7번이나 왕이 바뀌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그 아사 왕이 통치하는 그 41년 동안 7명의 왕이 바뀐 것을 보게 되는데요. 3대 왕인 바아사 왕이 반역을 일으켜 2대 왕 나답을 살해하고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자신이 했던 악행과 똑같은 일을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엘라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군의 지휘관이었던 시므리가 전쟁이 있는 틈을 타서 술에 취해 있는 엘라 왕을 살해했고 바아사 왕의 집안 사람들, 그 친구들을 모두 숙청했습니다. 바아사 왕이 뿌렸던 악행을 그대로 거둔 것입니다. 시므리 왕의 반역은 성공을 거둔 듯 했지만 그의 통치는 7일 만에 끝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던 백성들이 반역의 소식을 듣고 시므리 왕에 있는 왕궁의 반역자를 제거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6절 말씀인데요. 진을 친 백성이 시므리가 음모를 꾸미고 또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그날에 온 이스라엘이 진영에서 군대대장 오므리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음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지지를 받은 군대대장 오므리는 전쟁의 선봉에 있던 용감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기브돈으로부터 올라와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디르사를 포위했습니다. 그때 시므리는 그 성읍이 함락될 것을 알고 왕의 요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 스스로 불을 지르고 그 불길 속에서 자기도 불에 타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시간의 교훈은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편에서 악한 것을 뿌릴 때는 악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편에서 선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시므리 왕에 이어서 왕이 된 오므리 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 왕은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름값을 참 못한 왕이었습니다. 시므리 왕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백성들 사이에서 차기 왕권을 놓고 세력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디브니를 따라가서 그를 왕으로 삼았고 그 나머지는 오므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보다 강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디브니는 결국 백성에 의해서 살해되고 결국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6대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가 정식 왕이 되기까지 디브니와 싸운 기간이 4년입니다. 시므리의 7일 천하가 끝나고 바로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4년 동안 오므리는 치열한 왕권 다툼을 한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 왕은 이 4년의 기간 동안 치열하게 정치를 배웠습니다. 일평생 군대 장관으로 전쟁에 대해서 배웠다면, 전투에 대해서 배웠다면 4년 동안은 왕으로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서 그 산 위에 도시를 건축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므리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6년 동안은 그 전에 수도였던 디르사에서 다스렸고 다음에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지를 사서 거기에다가 도시를 건설하였는데 이제 그 도시의 이름이 사마리아입니다.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에 도시를 건축한 이유는 시므리를 숙청하기 위해 디르사를 포위했던 경험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르사가 군사적으로 방어에 취약한 지역임을 인식했던 오므리 왕은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서 사마리아 산 위에 도시를 건축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므리는 수도를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잘 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악한 정도는 그의 이전에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는 여로보암이 걸은 모든 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게 했습니다.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나라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바하사 왕 때 아람의 공격을 받았고 또 영토가 축소되고 지난 50년 동안 반역을 통해 이스라엘 왕조가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오므리 역시 반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내정도 불안했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넘봤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남유다 왕국도 견제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하는 형국에서 오므리 왕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 지도에 보시면은 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그 이름처럼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 의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므리는 다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오므리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당시 해상 강국이었던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과 동맹을 맺습니다. 오므리 왕의 이 선택이 앞으로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에까지도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고 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성경 인물 중 최악의 악녀와 왕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오므리 왕은 페니키아와 동맹을 맺기 위해 자신의 아들 아합과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결혼시키게 된 것입니다. 오므리는 페니키아의 힘이 필요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므리는 옛날 다윗이 통치했던 대부분의 땅들을 되찾았습니다. 요단강 동편 땅과 왕의 대로를 확보했고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에 빼앗겼던 모압을 다시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변 국가들에게도 오므리 왕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 사진은 기원전 840년경에 모압의 왕 메사가 세운 석비입니다. 메사 왕이 이스라엘 왕국의 지배에 맞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여 모압을 해방하였다라는 내용이 페니키아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제국의 역사에도 오므리 왕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은 허구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므리 왕은 주변 국가의 기념비를 기록될 정도로 참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혼란한 전국 속에서 4년간 내전 끝에 왕위를 차지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영토를 확장하고 동맹을 맺어 나라를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탁월해서 주변 나라로부터 인정받은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악한 왕이라 평가합니다. 세상은 그를 위대한 왕으로 인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므리가 주의 눈에 악을 행하되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으니. 그러나 오므리가 주의 눈에 악을 행하였다 기록합니다.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말씀하십니다. 오므리가 아무리 왕으로 정치와 외교를 잘했다고 해도, 사람 보기에 좋은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악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므리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엽죽지 않았습니다. 주변 국가의 여러 가지 압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자신의 아들과 이방 국가의 왕의 딸과 결혼시킴으로 동맹을 맺습니다.
결과적으로 영토가 확장되고 국가의 안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선택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과 왕비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 최악의 왕인 왕이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오므리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하게 했습니다. 이세벨은 성경 전체를 봐도 최악의 악녀로 등장합니다. 이방신인 바알을 위해 사마리아의 신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만 섬기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수백 명의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무참하게 죽였고 백성의 포도원을 모함을 해서 죽이고 빼앗는 등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정말 악한 여인입니다.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오므리 왕의 그 선택 하나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오므리 왕의 하나님을 떠난 선택들의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악한 왕이라 평가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인정을 받기 원하십니까? 사람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길 원하십니까? 오므리 왕은 세상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능력 있는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므리 왕의 모든 자녀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지금 오므리 왕은 저 지옥의 불길 가운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무수히 많은 선택의 순간들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 남들이 다 하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이제 좀 너무 이렇게 위축되신 것 같아서 저의 베스트 프렌드의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베스트 프렌드 누군지 다 아시죠? 저의 한민순 자매입니다. 자매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가지고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교회를 가는데 주일학교 예배가 9시에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옛날에. 그 시간에 TV에서는 9시에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디즈니 만화동산을 했습니다. 디즈니 만화동산. 시간이 정말 교묘한 시간이에요. 그 9시라는 시간이. 아침 8시부터 8시 50분까지 디즈니 만화동산이 했는데요. 정말 그때는 인터넷,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무조건 그 시간에 보는 것 말고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디즈니 만화동산이 저의 어린 시절에 꿀같이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갔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일요일이라고 늦잠 자는 법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시간은 무조건 일어났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던 저희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재미있는 디즈니 만화동산을 중간에 보다가 끊고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로 디즈니 만화동산을 끊고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 뭐라고 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저의 아내의 이 믿음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셨습니다. 이런 한민순 자매의 믿음을 학교 친구들이 인정해 줬을까요? 학교 선생님들이 인정해 줬을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민순 자매를 평소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한민순 자매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한민순 자매의 어머니 저희 장모님도 성서침례 교회 와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남편 만나서 자녀를 3명이나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진 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냉장고가 그득그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저도 이제 좀 그득그득 안 차야지 저도 좀 이렇게 날씬해지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그거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얻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 인정 못 받으면 그런 안정과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손해볼 것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 있는 애들보다 못한다고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에 주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5절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나의 생각과 뜻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므리 왕은 세상의 인정을 받았을지언정 하나님의 인정은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의지함으로 이방 나라의 편에 서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잠시 잠깐의 평화와 부요를 얻을 수 있지만 그 결말은 영원한 파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그분의 뜻과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모든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인정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지도하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의 뜻에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갈 때는 세상의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것은 인생의 성공, 나의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부유하게 남부럽지 않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 세상의 뜻을 살아가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주님께서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선택의 순간에 나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도 나의 성공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자녀의 성공보다 안락한 생활보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험 기간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평소보다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에서 주일에도 나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학교의 내신도 중요한 것 저도 압니다. 부모로서 압니다. 욕심 있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원보다 학교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먼저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삶을 가르쳐서 그 아이가 커도 바른 신앙 안에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가르쳐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먼저 되면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세상 편에 서는 법을 먼저 가르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도,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인도해 가주십니다. 우리를 지도해 가주십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세상에서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인정받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몇 배 갚아주시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100배로 주님 오시는 그날의 그 천년왕국에 갚아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까 읽은 그 잠언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으실 때 이 말씀이 우리 입술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판에 박힐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